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44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시간 새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꿈속에, 여러분의 미래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유럽의 축구가 유럽만의 축구가 아니고 동남아시아의 축구가 되어지고 아시아의 축구가 되어지고 세계가 전역이 다 축구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2026년도에 월드컵이 미주에서 개최가 되어지는데 아마 그때까지 이 축구의 세계화는 더 본물 터듯이 그렇게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이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화보다도 축구로 이렇게 바꿔지는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듣지요. 요즘에 메시라고 하는 사람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우디에서 메시를 데려가려고 6천억 원을 준다 그랬는데 안 간다고. 더 올려서 7천억을 주겠다고. 그래도 노. 그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연봉은 700억 원이라고 해요. 700억 원도 보통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7천억 원을 거절하고 700억 원을 주는 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 생제르맹인가 파리의 축구팀에 음바페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사우디에서 그를 데려가려고 무려 1조 원을 오퍼를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노. 그랬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일이 제게 주어진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전 당장 달려갔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거절을 했어요. 아마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한 농부가 있었는데 아마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것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던져버리고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비유는 밭을 산 비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천국의 비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되겠어요. 첫 번째, 천국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천국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농부가 일을 했습니다. 그 농부가 일을 하던 그 자리가 그만 일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일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남들이 가지 않은 곳을 일구고 남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을 깊이 파는 수고를 했어요. 오늘 주어져 있는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일하는, 남들처럼 일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럭저럭 일하지 않고 남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그 속에서 수고했기에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주어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진주를 파는 사람이 진주만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파는 것이죠. 그 속에 진주를 놓고 팔아도 파는 사람도 진주인 줄 몰랐어. 그런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진주만을 찾았기 때문에 바로 진주를 놓고 팔아도 진주인 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진주를 찾는 그 같은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천국은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기의 것을 다 팔아버려서 그 밭을,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판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익숙한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이고 당장 그거 없으면 불편해지는 일, 어쩌면 그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팔아버린 것보다 얻을 것이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는, 신앙에는 그렇기 때문에 용기라고 말합니다. 에벨리라는 사람이 신앙은 용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처럼 취하며 살던 인생의 제일이라고 생겼던 그 가치들을 던져버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은 용기다 그랬어요. 제가 이사를 하면서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은 책이었었습니다. 책은 한 권도 갖고 올 수가 없는데 한 권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밑줄을 그어놓고 거기에 감동을 받았던 그 책들, 그 하나를 내가 하나하나 들춰보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권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자기의 것을 다 팔아버린 농부의 마음을, 대단한 용기가 그에게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예배가 되기까지 저절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죠. 이 시간에 뭔가 계획한 거, 다른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자기의 것을 팔아버리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팔아버리고 그가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근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보화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화를 샀다고 말하지 않아요. 밭을 샀다 그랬어요. 밭대기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보화만을 구하는 사람은 보화가 그에게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필요 없는 것 같은 밭을 사는 수고가 있었기에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구하지만 천국만을 구하는 사람은 천국 없어요. 오히려 천국 같지 않지만 이게 무슨 천국이냐고 밭대기를 돌보는 농부의 수고처럼, 그러나 밭을 돌보는 수고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밭을 사는 수고는, 밭을 일구는 그 수고는 마치 우리들의 교회 생활 같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속에 신실함이 있을 때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이지, 교회 생활 엉터리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 말씀이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우리의 일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밭을 일구는 수고,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의 수고, 그 속에 천국이 담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라는 A.J. 크로닐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고 영화도 되어진 그런 책이었었는데, 그리고 요즘에도 잘 읽혀지는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프랜시스 치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전쟁,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 투쟁 속에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그 고아가 됐어요. 누가 그를 돌보게 되어지는데 그 집 주인의 조카딸이 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부가 되어집니다. 근데 신부가 되어진 그 이유가 좀 특별합니다. 그 노라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근데 그 노라가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됩니다. 여러 사연이 있어요. 부인이 됐다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지삼은 운명적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신부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죠. 그리고 이 순박한 이 지삼이라는 사람은 그 맥납이라고 하는 그 주교의 뜻을 따라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는 30년대, 40년대 세계 제2차 대전도 또 여러 가지 그 중국의 여러 가지 혼란과 재난과 또 전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실 웬만한 교회라 그래서 그가 그저 미사도구만 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회당도 무너져 버렸어요. 주일이 돼도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나 그 속에서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웬만큼 또 되어졌다간 또 무너지고, 웬만큼 되어졌다간 무너지고. 근데 거기 이야기 속에는 안셀름 밀리라는 또 다른 신부가 등장하는데 고향 친구입니다. 같이 신학교에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교지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교구를 맡아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런 신부가 되어졌다가 신부의 높은 성직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는 2차 대전이었기 때문에 독일과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중국의 그 선교지의 수녀원의 독일 출신과 프랑스 출신의 수녀들이 서로 대결하는, 갈등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프랑스 클로리드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수녀가 자기에게 추기경이 보내준 편지를 당당하게 읽습니다. 자랑스러운 프랑스 군인들이여, 연합국의 전사들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오늘의 위대한 발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확신 있게 읽어나가자 독일 출신이었던 베로니카 수녀가 독일 신문에 실렸던 대주교의 성명서를 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일의 국민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강요된 정의의 전쟁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국의 명예와 정의를 위해 최후까지 싸우기를 제군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지의 정의로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기도하는 이 이야기. 이 갈등 속에 프랜시스 치잠이라는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 많은 설교자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치고 있으며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더 이상의 가이사는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를 꿈꾸고 있는 콩고의 고무나무에 욕심을 내는 자들과 정치가들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랑을 설교하셨고 인간의 인류애를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어디 죽이라, 없애버려라, 증오로 대항하라, 총칼로 찔러라,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 설교,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아부하는 자들과 비겁한 자들의 외침일 뿐입니다. 지샴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관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앞에서 묵묵히, 오늘은 지금 가난과 어려움과 재난과
업수이 여김을 당하는 삶의 현장이 있지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치샴의 삶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러던 그가 35년의 수고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땅의 주교는 자기의 친구였던 안셀름 밀리였습니다. 그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쉽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내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고향의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마지막 내 임무로 맡겨달라고 주교에게, 친구였던 주교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나를 중국으로 보냈던 그 주교가, 옛날 주교가 내게 약속해 주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교였던 안셀름 밀리는 내가 세상을 떠난 신부와 맺었던 약속까지 내가 지킬 의무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땅은 자기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절하는 듯이 말합니다. 기가 막힌 모습으로 자리를 떠난 치샴은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닐지라도 평생 마지막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합니다. 평생 마지막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정말 성공한 사람 안셀름 밀리와 가난하고 늙고 가진 것 없는 이 가난한 신부 프랜시스 치삼, 두 사람의 대비되는 이야기.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는, 천국은 우리에게 열쇠처럼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어느 날 로또처럼 맞은 것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프랜시스 치삼처럼 오늘이 눈물 나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재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천국이 약속된 자임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그 책이죠. 천국을 소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만을 구하는 사람은 천국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이 이게 무슨 천국이냐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약속된 생활이냐고,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예배당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